묵상해 볼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붙잡은 것을 놓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너무 가까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우리 교우들 주소를 해서 리스트를 작정해가지고 이분한테는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전화했더니 이 몸이 다 빠져서 못 나오고 있었노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노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는데, 공통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1년쯤 될 때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언제부터 예배를 안 드렸는지, 예배를 언제까지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 성도님들은 연로하셔서 유튜브가 안 되니까 못 드셨고,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안 되다 보니까 집사님인데도 언젠가부터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계셨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어느 순간 후폭풍으로 다가올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정말 너무 간절하게 다가왔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게 심각하게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예배 임사 맡은 분이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또 못 나오고, 직장에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또 오늘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게 참 코로나 위드 시대를 맞이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심정적으로 교회 가는 일보다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타협점을 점점 찾아가고 할 때에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예수에게서 분리되고 붙잡았던 것들을 놓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면 서로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교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에 합당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어떤 말씀들이 오늘 다시 반복되는지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난 시간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들었는데 잘 기억들 나지 않으시죠?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여기까지 넘어왔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해방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죄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러면 예수께 분리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소유물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사람. 또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 노예가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종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오늘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예배 가운데 있고 영상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된 여러분 되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밀물과 썰물처럼 틈타 들어와요. 오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 이야 오늘 행복하다. 그런데 순간 마음에 칼로 베이는 것 같이 예리한 칼로 가슴을 자르듯 지나가는 일들을 만나고 나니까 아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많이 아파요, 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끊어졌던 은혜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따라가려고 마음쓰고 주님을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찾아오느냐? 내가 왜 아팠지? 내가 왜 힘들었지? 내가 왜 누구를 미워했지?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틈타 들어오는 끊임없이 예수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 예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만드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어제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한 4분이서 기지식 교회 목사님, 당진 성결교회 목사님, 당진 장로교회 목사님, 탑동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들을 따라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을 제가 주선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목회하시냐. 그랬더니 막 영상으로 신방하시고 성도들한테 유튜브로 매주일 설교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지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같이 대화하면서 많은 걸 공유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당진 성결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따뜻하지요?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하고 섬기고 성령에 충만하면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가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신기하죠? 궁금해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이상하게 좀 썰렁해, 스산해 뭐 이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따뜻할까요? 여러분 좀 표정 좀 밝게 해주세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랑으로 소문난 탑동교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영 작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아마 교우들한테 이쪽 저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온다는 소식 듣고 다 좀 위축돼 있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마스크 쓰셔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을지 모르고. 은혜라고 하는 걸 주목해 볼까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늘 익상적으로 알았던 은혜 말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내 삶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한 치 앞을 내다봐도 걸어갈 힘이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에게서 이 삶의 위기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이게 맞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또 다른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깨질 대로 깨져가지고 다시 회복 불능인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열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바로 진리를 열어줄 거야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모든 말씀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지난주 중에 하나님의 성회에 4번 참석한 자매를 이단 상담을 한 서너 시간을 집사람하고 저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성경과 성경으로 그분을 해석해드려가지고 마지막 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릇된 종기에 빠졌었네요. 집에 내려가면 안상홍 사람들은 안 만나고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날 제가 3시간 4시간을 한 영혼을 위해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 진액을 쏟고 나서 밤에 할렐루야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집에 내려가 보니까 안상홍 하나님 믿는 게 진리가 맞는 것 같대요. 와,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그 집에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한 얘기를 저는 사실 잘 안 믿었거든요.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구나. 오늘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가까이에 와서 이단들은요, 세상에 이렇게 영혼들을 쉽게 속이고 훔쳐가고, 생생하게 누가 봐도 이단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를 가지고 영혼들을 훔쳐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의 무익함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다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예전에 전했던 복음이 희석되고 나서 왜곡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제가 뭐예요? 할례를 믿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거하노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려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설명하여서 영혼을 이겨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진리가 뭔지, 내가 먹는 신앙이 뭔지를 분별하고 가르치고 해석해서 영혼을 이겨오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단어의 근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라든가 뭔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한다면,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냐고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래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랬더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지난주일날 남 목사님이 말씀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사명이 드러난다고 말했잖아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을 근데 내가 어떻게 받냐는 거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변화가 일어날 텐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지 말씀했어요. 3장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말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경의 말씀 가운데 성도가 그렇게 갈망하고 성령 받고 싶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다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던 것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대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마치 어떤 옷을 입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올 때는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옷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옷 입혀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은혜라고 하는 옷에 옷 입혀진 것처럼 덮어 씌워진 것처럼 은혜를 받았대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써 있어요.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참 좋아서 꽂혔어요.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마십시오.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단순한 거구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예수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모든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무조건적인 은혜가 바로 뭐냐? 그 은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순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진정한 회개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뚜렷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바로 대행자가 되는 사람들이 됐다.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보니까 최초의 스데반에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은혜가 충만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누가복음 2장 40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마리아에게 임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패가 어디에서 갈려지느냐?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말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붙잡은 것 놓치지 말아라.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결단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불사했어요. 하나님의 영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 제가 경신교회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제적이 10,000명이 넘어갔고 출석이 한 5,000명 정도 될 때 그 교회 제가 교육전도사를 7년 했거든요. 필리핀을 선교한다고 우리 경신교회에서 3억이 필리핀 앙겔레스 병원에 갔어요. 그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의대를 나와가지고 병원을 개업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의사니까 우리 경신교회에서 그 교회에다가 병원을 차려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진짜 멋진 일이잖아요. 의료기기 한 대가 1억씩 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필요한 장비 1억, 2억, 3억을 다 보내줬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시점에요, 저 선교 그만하고 한교회 들어와서 개업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은 그냥 선교사님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지 한국에 와서 개업이 하겠다고 지금까지 읽어놓은 걸 다 포기해가지고요,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엄청난 많은 선교 자원들을 거기에 포용했는데 그 의사가 없으면 병원은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보낸 장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왔어요? 그 지금 한국에 와서 개업의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어떤 일이냐라고 막 갑론을박이 됐어요. 교회에서 결론 내렸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기에 다 품어줍시다. 그리고 다 마무리가 잘 됐어요. 평안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은혜에 떠나가고 예수에게 끊어지고 나면 자기의 욕심만 남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은 거 놓치지 않고 인본적인 목회하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 한 시대에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다음 나오는 본질적인 얘기가 나와요. 2절부터 6절까지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어떻게 됐어요? 율법 밑으로 들어가니까 멍해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콧뚜레처럼 올싹살싹 못하는 얽매이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5장 4절 잠시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처음 믿음에서 달라지고 있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예수만 믿어봐가지고 소용없어. 선한 것도 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모세가 가르쳤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는 구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옛것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율법이 뭐냐? 율법이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구원의 조건이 율법의 준수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한번 앞에 4절 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 누구냐? 은혜에게서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야, 진짜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다음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누구냐?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내 삶에 닥쳐온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인데 그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막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막 꿈꾸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가 이렇게. 그래서 나는 못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불가능해서 자꾸 축 처지고 주눅 들어들고 연약한 존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올라올 때는 뭔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끝난 것 같은데 바로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마음에 힘이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삶은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산대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들이 동네 그 마을회관에서 노가리를 까셨어요. 노가리가 뭔지 잘 모르시죠?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셔가지고 밤 10시까지 까시면 한 포대 이렇게 까면 8,000원 정도 받으셨대요. 저희 교회 한 10명도 안 모일 때 그 할머니들이 하루 종일 앉으셔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나오면 4명, 5명이 이제 수요 집회가 시작돼요.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멘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분들이 추석 때 되면요 주회종 대접한다고요 꼬깃꼬깃된 이렇게 펴지기도 않는 그걸 봉투에 이제 5만 원 나서 할머니 맛있는 거 사다 드리라고. 제가 막 더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인데 참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이어서 곰곰이 잘 읽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대가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김석기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리 은혜라고 들려도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한데, 그래서 so what, 뭐 어쩌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막 마음에 부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이 막 마음에 부어져요. 꿈꾸고 막 소망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힘이 자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자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이 감사헌금을 하셔서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가 저희가 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다 읽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이 가정은 꼭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분은 우리 교회를 이름만 걸어놓고 계시지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목사님 다 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진짜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잘은 못 드리지만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시오. 조만간에 한번 갈게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행복한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 떨어진 거 아니고 교회 안 나온 거 아니고 감사해가지고 감사헌금으로서는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자신의 삶에 감사한 일이 있었노라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셨냐고.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점심 먹고 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기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여기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고,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공로로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믿음으로 만나지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가정 안에서도 영상으로도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모여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 거룩한 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왜 성도에게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지를 모르니까 예배가 소홀하게 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 캠핑카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이제 오기 쉽지 않대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코로나가 끝나면 교우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40%는 안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계시대요. 지금 제가 우리 교우들 제적부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도 안 나오시네, 이분도 안 나오시네, 이분도 안 나오시네. 진짜 심각한 마음의 위기를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위기는 저의 위기일까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위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아멘. 우리 추석을 지나면서 이제 기도하기 좋은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봐서 놀랍게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이걸 이 제목으로 삼을까도 싶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서, 자, 우리 5절 말씀 읽고 6절로 넘어갈게요. 5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탑동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묻거들랑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기대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으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선포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죠?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해요.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을 따라 역사한대요. 오늘 이 밤에 성도들의 믿음이 왜 중요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음을 따라 역사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한 적 나을 줄 믿는 사람에게 역사했어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방송으로도 영상 시청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나타나시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가 소망 가운데 역사하는 걸 기다렸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희망은 우리 집 모퉁이를 돌아와 기다리고 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이 어디에 와 있냐면요, 지금 우리 집 모퉁이를 돌아와서 여기에 와 있어요. 이제 조만간 나타날 거예요. 조만간 역사할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져 간다고? 6절 말씀 좀 보세요. 그게 할례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놈들아.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아멘. 우리 교회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우리 석장님들이요, 우리 속회원들이요,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의 인내함 가운데 사랑의 역사에 사랑의 역사.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이거 묵상하고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데,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 매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지향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향점을 찾아가는데, 그 지향점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5절 6절 말씀을 읽고 한 번 더 가볼게요. 6절 말씀만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려우실까 봐 제가 해석을 조금 쉽게 했는데, 2절부터 6절은요,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면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뭐냐면요, 사람의 중심돼서 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인본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나타나심, 누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가 있냐고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신본주의 신앙,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변화된 사람들만 용서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넘어졌던 거, 선교사로 갔다가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로 흘러서 한국에 개업하면 연봉 4, 5억 벌어야 되는데 평생 선교사로 어떻게 사냐고. 한국에 개업해갖고 돈 벌어야지. 그래서 거기 다 정리해서 강남에다 개업이 했어요. 한 1년에 5억 10억 벌 거야 이제 개업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욕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삶이니까. 근데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 빠졌었어요. 여기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들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에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2절,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말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깊이 묵상하셔서 충만한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